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 옆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볍게 인사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 계획을 숨겨두시지 않고요, 뭐 하시느냐?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고는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 창세전, 영세전에 이미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예. 모든 만물의 주관자세요. 홀로 하나님 되신 분이에요. 그냥 뭐 죽은 저런 신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네. 의인이 없는데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먼저 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성취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돼 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만약에 성취가 안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 안 된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지금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집에서 뭐 어디를 가거나 지금 어마어마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겠으니까요,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럼 나는 누구냐? 불신자는 누구냐? 불신자는 누구예요?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라는 얘기예요. 불신자는. 우리는 하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죠? 예,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 자, 보십시오. 불신자들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 그럼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불신자는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신자는요, 하나님 자녀는 왜 살아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왜 참빛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서부터 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참빛교회를 통해서 진주와 서부 경남과 영남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예, 이게 말씀이잖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단 자녀, 마귀 자녀는 뭐 해요? 무엇을 하느냐? 뭐 다양한 거 합니다.
예, 열심히 하고 다양한 걸 해요. 그런데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녀는 뭐 합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잖아요. 천명을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천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그냥 사람들 보기에 내가 좋은 거 하고 있느냐. 그러면 빨리 바꾸면 돼요. 그냥 바꾸면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생각만 싹 바꾸면 돼요. 내가 천명 붙잡고 천명을 이루는 무엇을 하느냐? 천명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자, 마귀 자녀는요, 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별짓거리를 다 하니까 미래가 어때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일 당장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모레 이사 가야 되는데요. 이제 이사철이라고 막 이렇게 많이 이사들을 하더라고요. 이사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이제 김 장로님 5월 달에 이사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날이나 이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이삿날 잡는데 이게 귀신이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 집을 정하는데 이게 방향이 어디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왜 그래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는 미래가 어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귀신이 쫓겨나면, 새 방언을 말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미래는요, 증인이라니까요. 죽으면요, 천국입니다. 불신자는요, 완전히 미래 불안 가운데 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둥바둥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아주 생명 걸고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돈 벌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멸망 속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냥 생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행복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 마귀 자녀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잘 모르겠으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쳐야 되고요. 제사 지내고요. 차례 지내야 되고요. 고사 지내야 되고요. 구태야 되고요. 부적 붙여야 되고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귀 자녀. 자,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임마누엘 누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신자는 지금 어디 가운데로 가고 있냐? 캄캄한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지금 있다니까요. 아주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어요. 혼란과 공허 속에 있다니까요. 얼마나 허무한지. 자,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 뭡니까? 뭘로 채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밑바닥부터 쫙 채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정체성. 그래서 안 행복하다 빨리 뭐예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정말 그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자, 그리고 자녀 다 키우잖아요. 자녀 다 키우는데 어떡합니까? 마귀 자녀는 저주, 재앙, 가문의 문제 이거 물려주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뭐 물려줍니까? 하나님 자녀는 언약을 유산으로 물려요. 언약을 유산으로 물렸어요. 자, 그러면 얼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로 온다고? 이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 핵심 때 히브리서 11장 1절 결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을 시선.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예. 우리가 바라는 거는 뭐예요? 실상이라니까요. 믿음이 실상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는 뭐예요? 증거가 없어요. 뭐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증거를 붙잡아요.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니까요. 뭐에 대한 믿음이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정리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세 가지 정리. 오늘은 뭐예요? 이삭이 세 가지 정리. 이삭이 세 가지 정리했어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불신자들도 지금도 많이 해요. 근데 이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엄마가 너 낳기 전에 무슨 꿈 꾸었어? 네. 무슨 꿈 꾸었어? 네. 저희 서진이를 우리가 낳을 때 무슨 꿈 꿨냐면 홍수가 났는데요. 거기서 잉어를 이만한 걸 잡아가지고 잉어를 이만한 걸 잡아가지고 줬어요. 하여튼 뭐 그랬다고요. 네. 그냥 그게 꿈이에요. 꿈.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아이가 생기기 전에 뭔가 징조가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이한테. 자,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1장에 또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왜 그래요? 지금 부부관계 한지도 오래됐고요. 예, 사라도 이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고요. 예, 오래됐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느냐? 또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찾아가요. 또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 또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또 사라가 웃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남편은 100세고 나는 이미 90세나 됐는데 무슨 아들을 낳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잖아요. 야, 네가 웃었냐?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은 뭐냐? 웃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웃었다. 네. 근데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 보십시오.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뭐 한 대로 돌보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 한 대로 행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 주셔요. 우리가 언약을 못 붙잡으면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데요, 놓친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 왜 이삭이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지었어요? 이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었어요. 예, 하나님이 지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히브리서 11장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그죠? 예.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불신앙이에요. 아유, 어떻게 내가? 예. 내 능력으로 어떻게? 예. 인간적인 능력으로 다 끊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아유, 맨날 흔들리는데 뭐 예배도 좀 실패하는데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두셨습니다.
그 계획을 두시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정말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 복음화를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전달됐겠습니까? 이게 이삭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게 이삭에게. 자, 그러면서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 이거 이삭이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이삭이 들었어요. 자,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22장에 보세요. 자, 22장 1절에서 6절. 길지만 요거만 읽으면 됩니다. 뭐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절에 보니까 막바로 챙겼어요. 다 챙기고 나귀에 안장 지우고 두 종과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쪼개가지고 모리아로 가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봤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5절에 보니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온다 그랬어요? 말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가면서 우리가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이삭은 받쳐질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혼자 내려와야 돼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내려온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6절에 짐을 이삭에게 지우고 그 다음에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는데 이삭이 7절에 묻습니다. 내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죠.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8절에 뭐라 그래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을 바친다고 얘기 안 하고 믿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예. 자, 그러면서 9절에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서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2절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 손을 대지 말라.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 입장이에요. 이거는 이삭의 입장이, 오늘 이삭이 주인공이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가자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쪼갠 장작하고 불하고 끈하고 그 다음에 양을 데리고 가는데 이번에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네.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재료는 있는데 불과 장작이 다 있는데 제단할 장작이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봤거든요. 이삭은 아버지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자기를 어떻게 낳았는지 다 봤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 듣고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내려올 그 3일 그 종들을 거기 둘 때 우리가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갔는데요. 다짜고짜 이 영감님이 노망이 났는지 자기가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손 묶고 발 묶고 자기를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네.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로 쪼개야 돼요. 언약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라 둘로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전에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양도 둘로 쪼개고 소도 둘로 쪼개고 비둘기도 둘로 쪼개고 다 쪼개는데 나를 쪼개려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칼을 드는데 어떻게 해요? 음성이 아브라함에게만 들렸겠습니까? 이삭도 듣는 거예요. 같이 듣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기 숲풀에 수양이 머리에 딱 걸려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걸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 나를 받으시려고 하는데 나 대신에 누구를 죽였어요? 수양을 죽였어요. 수양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내 정체성은 무슨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한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뭐냐, 이게 뭐와 연결되냐?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와 다시 함께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내 정체성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예비된 제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약이요, 정체성 따라서 회복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가 자기 정체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도망자예요. 살인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도망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신약의 예를 들게요. 신약에 베드로가요,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더러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베드로 정체성을 예수님이 막바로 바꿔줘 버려요. 뭐라 그래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가 그때는 시몬이거든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가다가 고꾸라졌습니다. 15절에 뭐라 그래요? 막바로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만나 주고서. 그러고서는 예수님 그 바울이 회개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딱 심어주잖아요. 너는 여러 나라의 임금들과 여러 나라에 나를 증거할 자로.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서론에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단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다른지를 얘기한 거라니까요. 정체성 자체가 뭐냐?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체험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정체성, 자 보십시오. 16절부터 보십시오. 22장 펴놨죠. 16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누가 번성한다? 씨가, 이 이삭이 번성한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13장에 계속적으로 주셨잖아요. 17장에. 그러면서 이삭에게 축복을 말씀으로 또 주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이 말씀이 정체성으로 정리돼 버리니까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자,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의 처예요. 예, 이삭의 처. 이삭이 몇 살에 장가갔냐? 40세에 장가갔습니다. 40세에. 예,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나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와서 시집을 왔거든요.
그런데 리브가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천만인의 어미예요. 천만인의 어미. 자,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수많은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이삭 올 것을 보고 사라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예, 사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제 생리도 이제 끝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들여가지고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하나 낳자 그래요. 아들 낳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삭 낳은 뒤에도 또 번성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두라라는 또 몸종을 가지고 또 아이를 낳아요. 6명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8명, 처가 몇 명? 3명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이 정체성 확인을 아주 너무 확실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를 안 둬요. 죽을 때까지 리브가 한 명. 예. 자, 왜 그래요?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언약대로 리브가에게서 낳은 에서와 야곱만이 이삭의 후손으로 인정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인정 안 된다니까. 이스마엘이고 뭐 그두라에게서 낳은 이 6명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 인본주의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써도 돼요. 말씀만 붙잡고 이삭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만인의 어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십니다. 자, 아까 전달된 언약 있죠. 정체성 언약, 전체성 각인하고 모리아산에서 받은 언약이 성취가 기도 응답으로 되는데요. 창세기 26장 펴보십시오. 창세기 26장. 자,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예.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하셨고 이삭에게도 지시하셨고 뭐예요?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주셨어요. 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은 말씀했던 것, 언약했던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 주시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삭에게 똑같은 말을 해요. 예, 이삭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냐? 언약이 성취됩니다. 기도 응답이 뭘로요? 언약으로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언약이 있으니까 이삭이 이제 어떻게 축복받느냐? 12절 보십시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 100배. 사람들은 이것만 봐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내가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지. 아니라니까요. 100배의 축복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갔다가 지금 언약 붙잡고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에 있다가 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따라가다가 100배의 축복이 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이삭이, 자, 이거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 방법으로 부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된다니까요. 왜요? 부자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집 살라고요? 아니요. 세계복음만.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복음만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세계 한 번도 안 나가보고 뭐 여행 가고, 여행이 아니라 선교지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선교지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100배 받아야 된다니까요. 100배 안 받고 어떻게 우리 형편에 어떻게 세계를 돕니까? 맞잖아요. 100배나.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자, 19절에 보니까요. 19절에 이때는 목축을 또 하거든요. 농사도 지었지만 목축을 했어요. 목축하면 양들이 풀도 뜯고 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뭘 얻었어요? 샘 근원을 얻었어요. 샘 근원. 예. 자, 남강 발원지는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강 발원지는 저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 예. 저 태백에서부터 물줄기가 시작돼가지고 예. 거기 가보니까요. 산 꼭대기에서 물이 퐁퐁퐁퐁 땅에서 솟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샘 근원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면 마를수록 물이 솟는 곳이 샘 근원이에요. 샘 근원으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언약을 기도 응답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 야곱과 에서. 예, 태중에서부터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데 두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두 민족이 너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예, 약속을 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요거 나오겠죠. 또 두 민족. 예. 자,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주보에 르호봇과 브엘세바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 르호봇은 뭐냐?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삭만 이 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축업을. 예, 블레셋 사람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물 파니까 나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뺏으니까 줍니다. 예, 또 팠는데 또 싸우니까 또 싸우지 말고 그냥 줘버려라. 다 줘버립니다. 다. 그거를 다툼, 경쟁 이런 뜻의 에셋, 신나라는 우물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넓은 데에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거기까지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르호봇이다. 22절에 26장 22절에 르호봇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 예, 르호봇. 자, 그런데요. 브엘세바가 거기서 가깝거든요. 브엘세바는 어디냐?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었고요. 브엘세바에 거기 하갈이 쫓겨나서 브엘세바의 우물에서 물을 먹고 그랬었는데요. 그 세바라는 뜻이 뭐냐? 영어로 세븐이에요. 세븐. 7개의 우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25절에 보니까 거기에 우물을 팠는데요. 누가 오냐? 26절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냥 바로, 파라오 이런 거예요. 시이저 그러면 황제잖아요. 시이저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 족장 이런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군대 장관 친구 아웃삿하고 비골과 와서 뭐라 그러느냐? 이삭에게 와서 이삭이 묻잖아요. 27절에 니네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떠나라 그래놓고 왜 내게 왔냐? 그랬더니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있는 걸 봐버린 거예요. 아니 이삭이 이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를 하기를 했습니까? 복음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느냐? 계약을 맺는데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겠다.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며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이삭이 잔치 베풀어줘요. 싸움한 게 아니고 잔치를 베풀어줬다니까요. 이게 힘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힘이에요. 그 힘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게 힘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말씀 성취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뭡니까?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성취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예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 자녀에게 성취될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왜 구원받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속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우리의 기도는 말씀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 정리는 뭡니까? 오늘 강단 메시지 받았잖아요. 이사가 3가지. 이걸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뭐 이렇게 딱 한 가지로 요약 안 해도 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요약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성취대로 가게 돼 있다, 내 인생이. 내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말씀 받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결론 딱 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 여기에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걸어야 돼요. 정말 이삭이 받았던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체성 확인하는 말씀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으로 임마누엘을 늘 누리며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정리, 이 기도 정리, 이 전도 정리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